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대변인이란 히브리어 단어 나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자로 번역되는 단어이죠. 아론이 그저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원문에는 보라라는 긍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낙심해서 바로에게 갈 용기를 잃어버린 채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모세에게 보라, 곧 모든 상황이 반전돼서 처음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될 것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모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단어를 문장 제일 앞에 배치시키신 것입니다.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모세에게 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의 반응에 휘둘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원문으로는 이 문장들의 주어가 각각입니다. 세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모세고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는 사람은 바로입니다. 즉 본문은 출애굽 역사의 세 인물 모세와 아론과 바로를 차례로 등장시키면서 각 인물들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시나리오의 뼈대인 것이죠. 그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출자가 하실 일을 다음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강팍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총 19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완악함을 개역성경에는 완악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완악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총 3개입니다. 그 단어들은 완악, 완강, 강팍, 목이 고듬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의 주체는 바로가 주어인 경우와 바로의 마음이 주어인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바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로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은 6번째 재앙부터입니다. 그 뜻은 바로는 완악한 본성을 갖고 있긴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회들 속에서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더욱 완악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바로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강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자신의 완악함에서 스스로 돌이킬 생각과 의지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완악한 마음의 본성대로 강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능력을 행사하고 내가 큰 벌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와 바로가 싸워서 그 싸움에 굴복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어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어가 되어 하시는 일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뻗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죠.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또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내 주위에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약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그 엄숙한 권위, 또 조용한 확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그 조용한 확신으로 내 삶에 여호와를 드러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각 40년씩 뚜렷이 구분이 되죠.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그때의 상황이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고자 할 때 그 당시의 나이를 알림으로써 그 일의 역사성을 밝히는 동시에 어떻게 당신의 뜻이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0절,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뱀이 되게 하셨죠. 한글 성경은 둘 다 모두 뱀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은 일반적인 뱀을 뜻하는 나하쉬란 단어였고 본문의 뱀은 탄닌으로 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용, 큰 물고기, 악어, 리워야단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뱀의 형상을 닮은 커다란 파충류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탄닌은 거의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코브라의 형상을 바로의 상징으로 우상화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큰 코브라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탄닌이 되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이집트의 왕권과 그 신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집트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이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집트의 술사들은 일종의 최면술로 뱀을 뻣뻣하게 마비시켰다가 던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풀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흔히 성행했던 마술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13절,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큰 재앙, 즉 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술사들은 결코 무능하거나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립하는 악한 세력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속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말씀하신 그대로이지요. 내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내 삶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